오늘은 이제 드디어 출가를 하셨으니까 이제 수행을 하시죠. 근데 수행의 과정도 굉장히 정교하게 사실은 우리가 파악해서 그거를 우리식으로 이제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선정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아닌 거다. 그래서 이제 고행을 하고, 그래서 선정과 고행을 넘어서 중도적 관점으로, 중도적 방식으로 위파사나 수행 명상을 해서 깨우쳤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중도라는 말이 이 선정하고 고행 사이, 혹은 쾌락과 고행 사이, 검거줄을 너무 세게 조여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이것도 쉬운 건 아닌데 뭐 논리적으로 되게 쉽잖아요. 이 양쪽의 지나침을 벗어나서 뭘 한다. 근데 사실 이게 나중에 그 대승에서 나가르주나의 중론이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무지막지하게도 어려운 논리학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양쪽의 극단을 적당히 경계한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수행법으로 보면 선정도 아니었고 고행도 아니었다, 이제 이건데,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좀 면밀히 살펴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출가를 한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출가는 세속적 관계, 혈통을 벗어나는 거죠. 혈연의 관계가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이게 애착 아니면 미움이에요. 그게 참.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그렇게 사랑을 하지 않아, 좀 더 위험합니다. 그 진짜 미워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 아니면 도의 관계로 가기 딱 십상인 게 가족이거든요. 혈통, 혈연적인 네트워크. 그러면 이제 이게 신체적으로 나의 확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 관계를 끊어야 세계를 일단 탐구해서 세계의 원리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좀 놀란 게,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하게 된 원리 중에 하나가, 그 몽골은 다 부족과 혈통 관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거기서 생존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부를 납치하거나 뭐 이제 가축을 약탈한다. 그러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징기스칸이 바꾼 게 혈통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의리 관계라는 이 동맹 관계를 그 몽골 제국의 기초로 삼았대요. 그게 처음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징기스칸하고 끝까지 같이 고난을 같이 했던 19명의 형제가 있는데, 같은 부족이 아니었대요. 전부 19개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징기스칸이 모든 걸 잃을 때, 징기스칸이 아니지 태무진일 때, 그때 같이 하고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혈통에 의존해서는 세계정복은 고사하고 정말 너무 지리멸렬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 여기서 뺏어가고 저기서 뺏어가고 막 이런 식의. 그렇게 해서 이제 몽골 제국은 굉장히 다른 방식의 운영 원리. 그래서 약탈을 해서 공평하게 나누는 걸 하급 관리까지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완벽하게 허용해주고, 이 차별, 귀족과 하층민의 차별을 없애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했다고. 그래서 징기스칸, 그러니까 탱글이라는 하늘의 신의 샤먼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원리하고 부다의 승가 공동체의 원리, 그런 거를 잘 생각을 좀 비교를 해보면 정말 일학적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왜 혈통이나 애정 관계에서는
여기서 아무리 저기 내가 그 헌신적이 돼도 분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바깥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애정하는 것과 그 바깥. 그러면 차별이 안 생기겠어요? 이게 집단적으로 되면 어떻게 하면 귀족 혈통이 있고 천민 혈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섞이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국. 그래서 그게 뭐 전 세계 문명이 다 그런 거를 거쳐왔거든요. 그거는 거기에는 그래 뭐 인종 갈등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유전자 그 혈통을 집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출가를 해야 되냐? 출가를 해서 이 혈연적인 관계에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애착과 미움으로 가는 거리두기. 그 다음에 소유를 다 내려놔야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관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머리만 이렇게 깎고 이렇게 옷만 그렇게 입는다고 하면 그건 출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재산을 둘러싼 관계가 계속 뭐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를 버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가장 빈천한 옷인데 그 시체를 싸는 옷, 그 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탁발, 움막도 안 돼. 나무 아래서 자야 되고 나중에는 움막을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공간에 대한 이제 그 원칙도 되게 엄격하더라고요. 그 주거 공간에 대한 것도 부처님 전생담에 있는데 제가 거기 어떤 주거 공간이 그 계율에 맞는가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주 그냥 가난하고 막 굉장히 척박한 막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굉장히 엄격한 건축학적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게 있었냐면 언제든 떠나도 아깝지 않은 데를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왜 두껍거나 높은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는 문이 단단하고 이게 담벼락이 높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위험한데요. 왜냐하면 거기는 도둑이나 강도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 도둑이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막 뭐 2중, 3중 철통 같은 문이 있다. 근데 거길 통과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 사람한테는 완벽한 범죄 현장이 보장되는 거죠. 담벼락이 높은 것은 나를 지켜주는 측면은 아주 반밖에 안 돼요, 사실. 도둑에게 완벽한 공간이 된다. 그러니까 열려 있으면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것. 그거가 있고 너무 이렇게 안팎이 차단이 돼서 은밀한 공간 여기 이런 것도 수행에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따져봤더니 최악의 아파트더라고. 우리 아파트가 최악의 공간이라는 거야. 항상 그 집이 이렇게 외부랑 오픈이 돼 있어야지 그래야 나의 그 어떤 어둠의 공간도 이 빛이 들어가고 내가 위험할 땐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그 설명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정말 이 통찰력은 정말 그냥 무조건 막 가난하고 어려운 데서 막 살라 이런 게 아님이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주거 공간은 별로 이제 인도 조건에서는 그다지 복잡할 게 없고 나무들이 워낙 뭐 대단하니까 나무 밑에 있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무에 3일 이상 머무르지 마라 이런 계율이 나중에 생기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3일 머무르면 거기가 자기 집 거가 된대요. 네.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거기가 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뭐 등등의 이 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머무르고 어디에 탐착하고 매달리는가 요거를 딱 이제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조건 환경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됐는데 제일 이제 일상적으로
지금 출가자라는 것은 뭘 해야 되냐면 탁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음식을 먹고 막 거의 토할 지경이 됐다. 근데 그걸 이겨냈어. 근데 이제는 매일매일 탁발로서밖에는 살아가지 않는다. 이제 요게 이제 출가자가 하는 이제 수행의 아주 핵심인 거예요, 핵심. 탁발로 해결한다. 요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 의식주가 이제 완벽한 무소유죠. 내 것으로부터 나오는 게 없는 거죠. 요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여기는 뭐냐면 가난하게 살라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요.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아무한테도 의존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옷, 네,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저기 자는 거. 그러니까 이 생활의 완벽한 자유. 그래서 사실 뭐 이제 홍수가 나면 나무가 떠내려가기도 할 거고, 그거는 같이 견뎌야 되는 거고, 기근이 들면 탁발도 어려운가 봐요. 농민도, 사람들도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근이 들면 좀 먹고 살 만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께 하는 거지. 그 어떤 다른 뭐 부와 제도 이런 데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내가 이 세상을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뭘 갖고 있으면 이해관계 충돌이 되잖아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내 재산과 관련된 뭐가 생기면 딱 불편해지죠. 뭐 선거 때도 그렇지 않나요? 뭐 내가 부동산 좀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침해하는 게 이게 신경이 거슬리겠죠. 그 부분이. 네. 근데 그게 내가 그거와 상관이 없으면 그냥 객관화가 되겠죠. 근데 제가 이게 어제 이 마하바라타라고 이거 보신 분 있어요? 인도의 그 힌두교에 대해 서사시 마하바라타 보신 분? 이게 전쟁 서사시거든요. 일리아드처럼. 근데 완전히 전제가 달라요. 진짜 너무 이게 정말 이거랑 일리아드 오디세이 있죠? 이거는 마하바라타랑 라마야나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같이 읽으면 진짜 동서양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주인공이 자기 나라를 이제 빼앗기고 막 그렇게 12년 동안 숲에서 수행을 해, 동생들이랑.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을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를 다 잃고 너무나 황당한 방식으로 잃었는데도 다 받아들이고 축복이다. 이 저주는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걸 잃었는데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런 게 비폭력과 자비예요. 내가 막 힘을 길러서 반드시 저거를 이건 서양식 방식이죠. 막 어디 가서 막 무기랑 막 온갖 막 용들, 호랑이 뭐 다 끌어내가지고 이제 가서 복수하는 방식이잖아. 그래서 수행을 기꺼이 받아들이는데 이 형제들이 이제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사는데 너무 갈증이 들어서 호숫가에 가서 물을 들어갔는데 그 물에 이제 야마, 지금 이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마왕, 여기는 야크샤 뭐 이렇게 나온 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 문화의 굉장히 공통의 어떤 기호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질문에 답을 해야 물을 먹을 수 있다. 근데 동생들은 너무 갈증이 나니까 먼저 마신 거야. 그래서 다 죽었어. 일단 죽음을 당했어. 근데 이게 최고로 이제 자비심을 가진 형이 이제 동생을 찾으러 왔다가 이제 그 갈증을 이기고 이 야마하고 야마의 수수께끼에 이제 답을 하는 거야. 근데 질문을 막 수십 개를 막 정신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할 겨를이 없이 막 나와. 그러니까 내가 이걸 궁리를 할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질문에 답을 해야만 너는 이 물을 먹을 자격이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질문한다와 질문을 계속 묻고 답하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구도의 여정이죠. 질문한다는 거. 그러니까 질문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는 건 이제 뭐냐면 내가 의식주를 완전히 자립적으로 해결하면서 이 세계의 근원적 질문을 정면으로 던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게 출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수수께끼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감각으로도 너무 재밌어서 제가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예를 들면 약간 우리가 어릴 때 한 수수께끼하고 좀 비슷하게 돼요. 땅보다 무거운 거 어머니, 하늘보다 높은 거 아버지, 뭐 이런 식이에요. 이제 그런데 태어난 뒤에도 움직이지 않는 거 뭘까요? 알. 그러고 생각하니 알은 안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추방자의 친구? 길벗. 죽어가는 사람의 친구는 누구냐? 죽어가는 사람의 친구. 살아있는 동안 베푼 자비. 여기서 이제 또 내가 베푼 자비와 선행, 그거밖에 없다. 무엇을 버려야 부자가 되는가? 욕심. 무엇을 버려야 슬픔이 가고 기쁨이 오는가? 분노. 그 다음에 무엇을 버려야 만인의 사랑을 받게 되는가? 만인의 사랑을 받는 거. 뭘 버려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자만심.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라고. 근데 우린 순간이 아니라 늘 어떻게 하면 나를 들이밀까 이 생각만 사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너무 이걸 쭉 보면 이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이제 그런 영적인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너무 또 유머러스한 것도 있어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진짜 행복한 사람. 그 답이 너무 재밌어요. 재산은 얼마 안 되지만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 너무 소름 끼치는 말이에요. 우리 가미당의 모토가 그거거든요. 우리는 뭐 계층이 뭐냐 이딴 거는 안 중요해요. 일단 빚이 없으면 된다. 빚이 없고 자기 생활을 자립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더 이렇게 그건 어떤 부자한테도 꿀릴 게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세상에 마하바라타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우리 그 가미당의 그런 경제 원리로 지금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예요. 가장 놀라운 불가사의. 가장 놀라운 불가사의는 무엇이냐? 너무 길어요, 답이. 날마다 사람이 죽고 죽음이 실려가지만 구경꾼들은 자기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지금 매 순간 죽어가고 있는데 영원히 산다고. 그래서 계속 죽을 때 아까 최고의 친구가 뭐였죠? 자비를 베푼 거였잖아요. 이걸 지연시킨다. 이 거룩한 일을. 이거를 제일 뒷전에다 놓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거 분노, 그 다음에 나를 가난하게 하는 거 욕심,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절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자만심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뭐냐? 길은 무엇이냐? 길은 위대한 사람이 지나간 자리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이 하나의 길이 돼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가는 곳마다 길이 된다 그건데 자신이 길이 돼야 돼요. 내 삶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출가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질문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왕이죠. 마왕이 너 참 정말 대단하다. 참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다 살려주고 이제 물을 마시게 해준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돼 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탁발을 나가는 순간 시타르타 왕자가 아니고 이제 고따마 존자입니다. 이 사람 고따마 시타르타잖아요. 이제 존자가 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탁발을 하는데 그 다음 행보가 아주 재밌어요. 당시 최고의 왕국이 마가다 왕국인데 동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카필라바투 성을 나와서 그쪽 인근의 어떤 그 숲에서 있다가
이제 완벽한 이제 사문이 돼서 이제 탁발로 이제 살아가고야 되는데, 그때 이동을 하는 게 이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가 은둔의 종교가 아니라는 게 이런 거죠. 가장 번성한 도시로 간다는 거. 거기를 가야 일단 탁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탁발 문화가 있으니까 매일 아침 이제 숲에서 이제 그 사문들이 나와서 이제 이 탁발,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행사래요, 이게. 그 지금도 있잖아요. 저 동남아 가면 아직도 이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냥 이렇게 뭐 가서 연불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러면 탁발이라는 게 이게 얻어먹는 건데 여기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건 무소유도 일단 이건 첫 번째 의미고요. 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뭘 하면 이제 출가가 아닌 거죠. 직업을 가지면. 그런데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탁발에 의존하는데, 이 탁발은 불교가 이제 말하는 무주상보시라고, 주체와 대상이 없는 보시, 이 말 들어보셨죠? 무주상보시.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는 보시. 근데 보시라는 행위만 있는, 이게 굉장히 이제 철학적인 의미가 큰데, 그러니까 내가 빌어 먹죠. 그런데 그 나에게 밥을 주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보시를 하면서. 그러면 빌어먹는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뭘 준 거야? 복을 준 거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야. 누가 주고 줬는지 알 수 없죠. 누가 주는 자인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그런데 내가 빌어먹을 때 청정할수록 이 사람의 복이 커져요. 그렇겠죠. 청정한 수행자여야 내가 떳떳하게 빌어먹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행위는 그냥 나만 그냥 내 생계를 유지한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행위로도 누군가에게 복과 지혜를 나눠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이 사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청정하게 만들어요. 수행을 깊이 해야 되겠죠? 내가 타락하면 이거는 바로 그냥 너무 이제 천박한 거래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 중에 그 가섭존자라고 두타행을 가장 잘한 가장 무소유를 실천한 분인데, 그분은 깊은 산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이제 동안과 하안과처럼 이제 그런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선정을 닦다가 나오면 몸이 청정하잖아요. 그럴 때 나와서 지금 탁발하러 갈 때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을 나눠줄까,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 고정관념 완전히 깨는 거죠. 빌어먹으러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얻어먹는 사람이 선택을 한다는 거지.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주로 본인이 너무 부유층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복을 줘. 그래서 문둥병 환자한테도 그 탁발을 해서 막 그 문둥병 환자들은 막 이렇게 막 살점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손가락이 탁발해서 먹는데 그 떨어진 손가락이 막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대로 뭐 받아들이면 그런 장면. 그러니까 탁발의 원칙은 뭐냐면 주는 대로 먹는답니다. 그리고 7집 이상은 가면 안 돼요. 7집을 돌았는데 안 준다. 그럼 그날은 굶어야 돼요. 아주 그래서 굉장히 그런 아주 엄격한 이제 수행의 과정이죠. 그래서 금강경을 보면 금강경이 딱 부처님이 탁발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아주 엄숙한 위로 이렇게 탁발을 하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이제 또 한 명 이제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존자는 부자들한테만 또 주로 탁발을 하셨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둘 다 좀 잔소리를 하십니다. 너무 이 계층을 지금 구별한다. 분별하지 말고 골고루 다니면서 얻어먹으라고.
요런 게 이제 그 탁발에 담기는 힘인데, 그래서 일반 중생들도 중생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지금 수행을 못하고 출가를 못하지만 출가 사문들에게 이 밥을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그 가르침, 고귀한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라자가에 가서 지금 이제 탁발을 하는 그 행렬에 끼었겠죠. 근데 인도가 이 아침에 이제 도성이 굉장히 시끌벅적하니까 사람도 많이 다니는데 이 탁발 수행자들이 그 도심 한가운데를 등장을 하면 이런 누각이나 이런 성곽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려다보는데 이 왕도 내려다보고, 빈비사라 왕이라는 이 왕도 그 행렬을 이제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수도니까 이제 그걸 보고 있었겠죠. 보는데 이제 그 탁발 행렬 중에 너무 강렬한 카리스마를 느껴진 거야. 네, 당연히 곧담아 존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빈비사라 왕. 그래서 바로 이제 측근한테 저 존자를 따라가 보라고. 그런데 이제 밥을 얻어서 이제 그 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 동굴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그거를 사자 같다. 세상에 빌어먹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사자, 뭔가 사자의 그 카리스마가 확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그거를 보고를 하니까 왕이 굉장히 그 높은 산인데 거기 갔어요. 자기가 직접. 이 수레를 타고 가서 어느 산에서는 내려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왕들의 원조가 여기 나오는 그 판다바 형제들이 왕들의 원조거든요. 왕들이 수준이 이런 수준인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이 고타마 존자하고 앉아서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멋있는 이 사물을 보니까 왕들은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자기 나라잖아.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까 나랑 같이 바로 그런 걸, 바로 그 자리에서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같이 통치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마왕이 그랬는데 진짜 왕이 나타나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진짜 대단한 리더십과 뭘 타고난 사람이 이제 정말 유혹이라면 이런 게 유혹이겠다. 내가 직접 통치를 해서 뭔가 세상을 더 멋있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욕망은 타오르는 불더미 같아서 모든 중생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권하느냐, 이렇게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빈비사라 왕이 또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이 성도하면, 그러니까 붓다가 되면 가장 먼저 자기한테 와서 설법을 해달라고 하고, 그 나중에 제자가 돼서 평생, 이 나이가 엇비슷했어요. 그래서 그 평생 동안 정말 너무 친한 벗이자 사제 관계로 그리고 최초로 또 승원을 보시합니다. 중림정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관계가 이때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탁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출가자가 이제 완벽한 이제 모든 면에서 출가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신분도 벗어났고 계급, 지위, 지역 이런 걸 이제 다 벗어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서 저기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제 인생 자체가 길이잖아요. 여기서 계속 이동을 하는데 정처 없이 이동을 하면 유랑이고, 가는 바가 있으면 이제 여행이고, 배움이 있으면 유학이고, 이제 순례고 다 이런데 인생 자체를 이제 우리가 순례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유랑으로 만들 것이냐,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지금 코로나만 끝나면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 거예요. 그게 정처 없다는 게 뭐냐, 나아가는 바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순례는 가야 하는 곳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뭐가 됐든 인생은 길이라는 건 명료한 거고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냥 떼밀려 가냐 내가 내 발로 가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 굿다마는 그러면 이제 스스로 기류에 나섰어. 그럼 뭐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요? 굿다마 같은 구도자는 스승을 찾아 나섰어. 배워야 되잖아요, 일단. 그래서 이제 이제 스승을 찾아요. 근데 그때 이제 라자가나 바이샬리 같은데 굉장한 뭐 이제 이 종교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 출가 사문들이.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데를 찾아갑니다. 그분이 알랄라 깔라마예요. 알랄라 깔라마. 이게 이제 선정의 최고 고수였던. 그러니까 이제 선정 요가를 먼저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제 부처님이 깨닫기 위해서 거쳐가는 요 학습의 과정도 굉장히 저는 흥미롭거든요. 그럼 왜 스승이 필요하냐? 기류에서는 내 가는 방향을 정하려면 이 내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현대인도 그래서 학교를 가잖아요. 학교를 가면 학교가 정해주는 코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냥 너무 딱 한 개의 코스만 정해주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큰 폐해가 생긴 거잖아요. 자기가 찾아가는 길이 아닌 거죠. 학교에서 딱 정해준 거야. 그게 너무 몇천 마리 똑같다는 게 너무 전 세계 뭐 수십억이 똑같다는 게 너무 신기한 일인 거죠. 그 길이 하나인 거는 길이 아닌 거죠, 사실. 그는 홈페인 그 수로 같은 거지. 꽉 막힌 것이지 그건 길이 아니야. 길은 트여 있어야 되잖아요. 사방으로 갈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길을 열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게 또 근대 교육의 문제인데 사실 그 배움이 있고 일단 스승을 만나고 스승이 있으면 도반이 있고 이 관계는 이거는 맞는 거예요, 사실. 이제 학교가 이제 힘이 약해지거나 뭐 학교가 이제 많이 뭐 이렇게 여러 배움의 기간 중에 하나가 되면 근데 그래도 막 너무 유랑을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교를 안 다닌다면 되게 막막할 것 같긴 해요. 이제 이런 건데 내가 그냥 길에 나섰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그 방향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을 정해주는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거는 아주 대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의 두 번째 의미라고 생각해요. 혼자서 간다를 이제 이 굿다마 존자가 하나씩 이제 구현해서 보여주는 건데, 혈통에서 벗어난다, 의식주에서 자립한다, 그 다음에 스승을 찾아서 배운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알랄라 깔라마라는 이제 선정의 최고수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열심히 선정 삼매를 수행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가르침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무지하다. 여기는 이제 뭐 다 공통의 거죠. 무지하기 때문에 생사의 고해에 유전하여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거는 이제 인도 사상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설명해요? 인간은 무지하다가 아니라 인간의 원죄를 말하죠. 원죄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다. 남자들은 끊임없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괴로움. 이게 다 괴로움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진짜 신의 그 징벌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원죄를 타고났는가? 아담과 이브 상태일 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특히 또 여성들이 유혹을 빠져 이렇게 돼서 이제 여성에 대한 아주 원초적 차별도 이제 생겨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좀 다르죠. 원죄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 근데 여기서는 무지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다예요. 요걸 한번 잘 한번 새겨보세요. 그래서 바른 수행에 의해 해탈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해야 되냐?
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념, 정진, 생각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지를 벗어나려면 집중을 해야 돼. 그것에 의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선정은 그러면 이제 좌선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은 그 상태를 통해서 집중을 하고, 그게 이제 여러 단계가 이제 나온대요. 그 이제 집중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일단 집중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는 뭐 선정이라고 말하기엔 요만큼을 해보면 정말 생각이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산만할 수가 있나. 산만하다가 좀 집중이 되려고 하면 지쳐서 그 다음에는 혼침. 졸음과 그냥 막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런. 그런데 또 반대로 엄청 들뜨는 사람이 있대요. 바로 그냥 막 너무너무 들떠가지고 막 그 몸이 그냥 공중부양 될 것 같은. 그 들뜸과 혼침이 두 개인데 이 사이를 대부분 저는 혼침 스타일이에요. 들뜨기에는 너무 게으릅니다. 굉장히 이제 들뜨려면 화기랑 뭐 이제 이게 에너제틱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지금 104년 동안 수행을 한 120세의 선인이에요. 이 알랄라 깔라마가 세상에 16살에 출가해서 104년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이런데, 그렇게 해서 그 단계를 다 통과해서 이 사람이 도달한 경지가 무소유처정이라는 곳에 도달했어. 무소유처. 그러니까 있는 바가 없는 경계. 있음이 사라진 경계. 그 뭔지 좀 우리는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무와 유를 구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무유. 근데 이제 유의 세계를 벗어난 무슨 경계. 그러면 뭐 굉장히 아마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고 몸이 뭐 엄청난 릴렉스를 겪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지를 굿다마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통달을 했어요. 그 12살 때 했던 그 명상,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했을 테죠. 그래서 이제 바로 도달을 했는데 이게 구경의 깨달음은 아니다라는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서는 열반이나 해탈은 불가능하구나. 중생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스승은 막 붙들죠. 왜? 이런 제자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만도 대단하니까 이걸로 같이 우리 그 단체를 우리 같이 운영하자. 이렇게 이제 붙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스승이라는 게 대체 뭔가. 스승은 꼭 필요한데 내가 그 경계에 도달한 다음에는 장벽이고 적이 되는 거죠. 붙드는 아버지처럼 또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버리고 또 딴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타카 라마푸타. 이분은 7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엄청난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또 그 선정 수행에 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이 도달한 경지는 비상 비비상처. 비상 그러니까 상이 아니다. 그런데 비비상은 뭐냐면 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상을 벗어나는 거라는데, 벗어났다는 그 상에 또 사로잡히나 봐요. 참 인간의 정말 이 분별은 정말 심오해. 나중에 공을 깨달으면 공에 사로잡혀서 공을 혁파해야 돼 또. 참, 정말 끝없이 펼쳐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럼 뭐가 남냐? 그러니까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거야. 그럼 뭐냐면 순수한 지성만 남는데요. 내가 여기에 도달했다는 걸 아는 그 상태만 존재한다. 이건 아주 진짜, 이 얘기는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정화 스님한테도 막 이제
명상을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는데, 그러면 내가 기절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근데 다 사라졌음을 안다는 알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세계의 본질이 알미라고, 그렇게 그 알미, 빛이고 진리고 뭐 그런 건데, 논리적으로는 뭐 조금 논리적으로는 추론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몸으로 거기에 도달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도달을 했더니 금방 도달을 해버렸어요. 곧다마는. 그러니까 이 또한 중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줄 지혜는 아니죠. 이건 구경의 진리는 아닌 거죠. 명상의 최고 경지인 거지. 그래서 이제 또 스승이 붙드는데 부딪히고 떠나요.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길에 방향을 제시해 줄 존재를 만나고 내가 그 경계를 넘어서면 언제든지 부딪히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승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승은 계속 도주하는 자, 제자들로부터 도주하는 자여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더 자기 경계를 넘어가는 그런 그 알을 추구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다 추월당하죠. 제자들한테. 그러거나 뭐 자기가 그 평생 그 가르친 이 어떤 진리가 왜곡되는 거를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겠죠. 스승과 제자를 은인이자 원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주 리얼하다고 생각해요. 은인이죠. 길을 제시해 줄 때. 근데 어느 순간엔 길을 막죠. 그래서 무협지에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무협지. 저기 최고 고수한테 가서 검수를 배우는데 마지막 한 개 안 가르쳐 주죠. 마지막 최고의 기술을. 왜 이거 가르쳐 주면 얘가 그걸로 날 칠 거거든. 그래서 제자가 그거를 이제 몰래 훔쳐봐서 이제 알게 되면 바로 이제 스승을 밟고 지나가는 거죠. 루신이 청년들에게 나를 밟고 지나가라고 청년들을 한 게 그게 스승의 태도예요. 내 품에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나랑 잘 영업하자 이렇게 하는 건 스승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정의 최고 경지에는 다 이제 도달을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한번 이제 짚어보는데, 이 선정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불교랑 인도 사상이 이제 가장 많이 발달시킨 건데, 그 도교에서는 단전 훈련 있잖아요. 단전 호흡하는 거. 그 이제 수련이라고 해요. 이 단전 호흡을 통해서 이제 기맥을 이제 통하게 해가지고 몸을 정화시키는 방식인데, 그 유교는 사회적인 어떤 이제 윤리나 수양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런 뭐 수련이나 수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별로 발달시키지 않았는데, 저기 송나라 유학에 가면 그 정좌라고 고요하게 앉아 있는 그거는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도교하고 불교에서 이거를 흡수를 한 것 같고, 주자학은 사실 불교가 아니면은 나올 수 없는 유학이에요. 주자학이 이제 중국 유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기폭제잖아요. 공맹의 그런 윤리학에서 형이상학적인 그런 틀을 갖는 그게 송나라 때 나온 건데, 그거는 전적으로 불교와 불교의 중국 사상과 불교가 만나서 일어난 대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지 모르지만 정자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정자하다가 막 그 어떤 유학적 깨달음에 이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게 동양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 있는다 이거. 서양에서는 이런 건 없잖아요. 기도를 한다든지 묵상을 한다지 호흡을 한다, 이 생리적 구조하고 연결된 그거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는 20세기 와서는 이게 싹 없어졌죠. 유불도가 싹 다 우리 눈앞에서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체조했죠. 체조. 그 국민 체조하고 뭐 새마을 운동할 때 체조하고 이런 걸로 이제 위생적 수양법을 좀 더 했었는데,
이제 서양이 이런 이제 요가나 이런 걸 받아들이면서 역수입돼서 우리나라도 이제 언제부턴가 요가 엄청 많이 하고, 주로 이제 다 다이어트지만 하여튼 엄청 많이 하고, 이제 명상도 지금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예. 이게 역수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통을 이렇게 변주해서 우리 몸에 맞춘 게 아니라 굉장히 서구적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산매 뭐 이런 하여튼 이 명상이 아까 얘기한 이제 집중을 하고 사유를 면밀하게 통찰하고 분석하고 하는, 거기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현대인은 너무 자아가 비대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사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가, 그거를 또 알려주는 게 명상이긴 해요. 네. 생각한다는 게 이게 왜 우리가 생각이 되게 중요하잖아, 호모사피엔스니까. 근데 이 생각은 전부 자의식으로 꽉 찬 생각이에요, 현대인은.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내려놔야 될 것은 뭐냐면 자의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있는 한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것도 명상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몸이 몹시 릴렉스가 된답니다. 아주 릴렉스가 돼서 이제 막 단기 출가도 하고 막 그 열흘씩 막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그런 아주 맹렬한 그 명상 프로그램이, 그런데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여기 법륜 스님 책에도 나오지만 명상을 해서 그 릴렉스한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몸이 막 너무 편안한 거예요. 거의 그 왜 약물을 맞았을 때처럼. 그리고 갑자기 성욕이 막 이렇게 폭발을 하기도 한대요. 그건 정화 스님한테도 잠깐 들은 것 같고, 그런 체험을 한 분들은 종종 있었어요. 그거를 삼매라고 착각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면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 황홀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습관적으로 이제 명상을 하는, 습관적이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맹렬하게 수행을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막 그 뭐 뭔가 어려움을 참아서 뭐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런 이 보통의 상태로 누릴 수 없는 어떤 쾌감, 그게 선정 안에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삼매. 이게 아이러니죠, 굉장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자꾸 탐닉을 하게 되면 명상 중독되신 분들도 있어요. 명상 중독이라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이게 그러니까 듣다가 왜 여기서 멈췄는가? 네. 그렇게 높은 경지에 올랐는데도 이건 구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 그래서 그 굉장히 높은 경지에 이르면 막 이런데요. 내가 지금 산매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산매에 들어가고, 거기서 막 그럼 시공이 이거는 해체된 지역인 공간이니까 본인은 잠깐 산매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시간은 3시간 이상 흘러있고, 그리고 들어갔다가 내가 이제 그만 멈춰 그러면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고, 뭐 밤에도,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게 자유자재로 되는 경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의 영역, 이 생각을 컨트롤하는 영역도 무궁무진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자로 구성되어 있는 의식을 멈춘다가 핵심. 일단 첫 번째, 멈춘다. 지, 사마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지관쌍수. 여기에서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으로 지혜를 습득해서 모든 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무지를 통찰하게 되는 힘.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 육바람일 그런 보시지계 인욕 정진, 여기는까지는 좀 이해가 되죠. 보시한다, 지계, 계율을 지킨다, 그 다음에 인욕
굉장히 중요한 거. 인욕은 욕됨을 견디는 거. 이게 또 이제 자아를 해체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 정진은 늘 꾸준하게. 그러니까 모든 그 훌륭한 그 고승들은 한 번에 세게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공통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요만큼씩 꾸준히 하는 데는 좀 그런 거는 좀 일가견이 있어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뭔가 멋지게 해서 성취를 이루는 일생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정진인데, 그다음에 이제 선정과 지혜거든요. 선정, 지혜. 그래서 선정에서 다 도달이 되면 선정과 지혜라고 안 했겠죠. 지혜가 핵심이거든요. 이게 반야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저의 인식의 경계를 다 벗어난 게 깨달음이라면, 이게 반야인데 선정이 그 앞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선정과 지혜는 이제 이렇게 같이 가는 거긴 하지만 지혜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본기, 워밍 이거의 어떤 성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삼매 체험을 막 하는 분들은 이게 그 깨달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저 그런 체험하는 분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혜는 아니라.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 명상에 매몰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요가를 하는 분이 수행한다는 생각하고 하는 분 별로 없지 않나? 전부 테라피 아니면 다이어트 아닌가? 그리고 좀 이제 몸이 찌뿌둥하니까 하는. 이렇게 요가는 깨달음을 위한 수행이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명상은 그거보다는 좀 나아요. 왜냐하면 요가는 동작 같은 게 막 있고 그렇지만 명상은 진짜 이렇게 앉아서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보다는 나은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요가는 안 하셨을까요? 본인은 뭐 세속적으로 했을 텐데 부처님의 그 수행법에 요가라는 이 동작은 없어요. 늘 삼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가만히 고요히 머무르는 것과 내 생각을 멈추는 것.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정말로 고난도의 행위라. 그래서 저는 명상을 제대로 하진 않고 명상이 의미하는 바는 많이 알게 된 거예요. 자아라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구나. 근데 진짜로 괴롭더라고요. 괴로울 때 보면 전부 다 거기 내가 막 바늘처럼 꽂혀 있어요. 이거를 벗어나는 거, 이 훈련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걸 벗어나야 세상이 객관화되죠. 우리가 자아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 감정과 내 욕망의 이 거울로 세상을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분별된 것이고 주객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적대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건 실상이 아니기 때문에 망상이에요. 너무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그대로 보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자로 이렇게 덧칠된 거울을 이렇게 닦아내야 제대로 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논리적으로 너무나 그냥 간단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선정이 곧 지혜는 아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서 좀 느끼게 됐고, 이런 이제 그 어떤 한계 이런 게 있는 게 아닐까. 그 다음에 나가는 통찰 이게 더 핵심이다. 이제 요거를 이제 몸으로 이제 한번 이제 체득을 하신 거죠. 근데 무소유 처정이나 비상 처정 같은 것을 이게 뭐 헛된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그게 전부 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녹아서 이게 다 이제 아주 멋지게 또 재활용이 되니까 선정이 뭐 틀렸다든가 뭐 무익하다가 아니라 그것이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